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믿음의 도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7대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성장합니다. 페르시아 바사가 통치하는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라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집안, 그 제사장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가 됩니다. 학자가 됩니다. 대단한 학자가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지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익숙한 학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바사왕 아낙사스다, 우리 사스 있지 않았습니까? 아낙사스다 기억하기 좋죠. 아낙사스다 왕, 이 아낙사스다 왕 때의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는데요. 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정도로 왕에게도 인정받는 학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이 에스라가요, 바벨론 땅에서 왕이 인정받는 학자로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요청하죠. 그것을 왕이 허락합니다. 이때 우리가 잠시 참조해 보는 것이 뭐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두 번째 2차의 귀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가죠.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2차로 귀환할 때는 이 에스라가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인도하여 사람들이 한 1800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 인솔하에 귀환하게 되죠. 이 귀환하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왜 돌아가고자 하는지. 그냥 고향의 땅이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했대요. 그 말씀을 따라 행했대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했다고요?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내 평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사명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을 모여라. 그래서 아하와, 발음이 안 되네. 아하와, 하와가 아닙니다. 아하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와인데 아하와. 아하와 강인데요. 이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문제점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계수해서 보니까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제사를 회복하고 섬겨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의 업무를 도와주고 나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명철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8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레위 사람들 41명을 찾게 됩니다. 41명을 불러와요. 그 가족들이 이 에스라 귀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죠. 느디님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디님 사람 220명이 이 에스라의 귀환에 동참을 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브온 사람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을 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사신이 왔어요. 그들은 뭐 옷도 헐고 빵에는 곰팡이가 피고 물 가죽 부대는 헐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누구였어요? 화친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멀리서. 그래서 너희가 화친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사람으로써요. 어디에 물을 깃고 장작을 팰까요? 성전. 레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 제사의 모든 과정에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필요하잖아요. 잡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 가나안 민족의 사람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굳은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 불러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유다가 망할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는데 돌아와요. 지금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요, 잡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잡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쁨을 알기 때문에요, 이들이 즐거이 에스라의 귀환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무리가 형성되니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며 오늘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호위 부대가 없는 거예요. 호위 부대가 필요한데 호위 부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달라라고 하면 줬어요. 이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왕이 다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우리가 가는데, 이 많은 수가 가는데 군대 좀 보내주세요. 갈고 오는 길에 마병도 주시고 보병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면 왕이 흔쾌히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2차 귀환은 좀 특별해요. 아주 이거는 믿음의 행진이었어요. 1차, 3차 귀환과 완전히 다른 귀환이었어요. 왜냐하면 1차 귀환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유다 지방에 뭘로 가는 거죠? 총독으로 가요. 유다 총독으로 가요. 유다를 다스리는 거버너로 가는 거예요.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거버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에게는 직속 뭐가 있어요? 부대가 있는 거예요. 직속 부대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의 보호 속에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술관원이었지만 그가 유다 지방으로 갈 때는 뭐죠? 총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뭘 요청하죠? 부대를 요청해요. 군대를 요청해요. 군대의 보호하에 느헤미야가 갔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예요.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요, 군대를 요구하지 않아요. 보호해주는 보호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백성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우리 아이들도 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금은 폐물이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도 너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할 때 왕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은금을 줬거든요. 그다음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은금을 줬어요. 귀금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있을까요? 불안하죠? 부대가 없는데, 마병이 없는데, 기병이 없는데, 보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이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달라라고 기도해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간구를 했을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왕에게 말했기 때문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군대가 필요하죠. 길에서 우리 가는 길에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했대요. 안 구한 거예요. 부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로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자. 우리 보병 없다, 군대 없다, 호위무사 없다, 우리끼리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장 9절을 보게 되면 첫째 날 초하루부터 출발하거든요. 도착하는 시간이 예루살렘은 다섯째 날 초하루예요. 그러니까는 4개월 동안 여행을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개월 동안 장거리 여행이거든요. 가족들이 다 가는 거거든요. 기금속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은금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처럼 치안이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안전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안전하지 않아요. 무법천지잖아요. 군대가 없는 것은 무법천지예요. 여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 기금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당시에 한번 도적대들에게 공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고 그 다음에 모든 금은 폐물 다 빼앗기고 여자들, 어린아이도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다 노예로 끌려가거나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그들이 직면하는 그 어려움,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요, 그 결단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 학자라서 현실을 모른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학자라서 아니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아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학자라서 현실을 모르는구나. 4개월 동안 가는 거리에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기병을 통해서 마병을 통해서 보병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왕에게 구하는 게 뭐가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요 더 간절한 거예요. 이미 다 포기했잖아요. 사람의 도움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이미 선포했잖아요.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참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병과 보병이 필요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가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실질적인 돕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돕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는 거요, 보통 결단 아니죠. 보통 믿음의 결단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회하면서요, 사람 수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없을까요?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게 제안이 오더라고요. 다 인간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부흥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다른 건 없어요. 저는 말씀으로 계속 주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주고요. 예수를 전하는 행복을 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목사가 조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마병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 줄 수 없어요. 또 그것을 가지라라고 제가 제안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현실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걸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시라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느헤미야서에 가면 나오죠. 부흥이 일어나죠.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통회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놀라운 부흥 속에서 다시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다. 기쁨을 회복시켜줘요. 그 부흥의 기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고요. 그 다음에 그 1800명 봤잖아요. 4개월 동안 마병도 없는데 기병도 없는데 보병도 없는데 군대도 없는데 왔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병이 없고 우리 안에 마병이 없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에스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신앙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마병과 보병을 요구해야죠.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향하여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압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 것을 알아요.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병마를 의지했습니다. 그 병마를 의지했지만 그들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마병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 한번 믿고 말씀을 따라 돌아가자.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과 믿음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든 도움을 다 끊어버리셨다면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나가세요. 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갖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에스라와 이 1800명이 모여서 같이 갈 때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